안녕하세요. 함께 자미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살성 중에서 화성과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성과 영성은 육살성 중에서도 사살에 속합니다. 사살이라는 것은 그 살성 중에서 제일 힘이 강한 양타, 경량과 타라가 가장 힘이 강하고요. 그 다음 힘이 강한 게 화령이 됩니다. 화령은 화성과 영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화성과 영성은 네 가지를 묶어서 사살이라고 특별히 지칭을 하는데 그 사살에 해당한다. 양타 다음 강한 살이 되고 오행으로 따져보면 속성이 불에 속합니다. 육살성은 모두 불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양타를 할 때 양타는 속화금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해서 경량은 경금이라 그랬고 타라는 그 신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오늘 하는 화성연성도 십천간으로 비유해서 오행을 말하면 화에 속하는데 화성은 병화에 속하고 영성은 정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것은 양이잖아요. 양간이잖아요. 양적이기 때문에 밝게 드러나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음간인데 이 음간은 암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부시부식간에 이제 재앙이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밝은 측면, 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두운 측면, 음적인 측면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으로는 이 병화, 화성의 영향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음적인 특성은 모호하게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암중에 이제 끙끙거린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이 양적인 밝은 측면으로는 물질적 손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암적인 특성은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 걸 뜻합니다. 정서적인 거. 감정이 이제 다치는 거죠. 그리고 또 불행이 온다면 양적인 그 명의 특성은 일시적으로 불행이 오고 그냥 끝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암적인 특성은 오랜 시간 상처가 남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교통사고에서 대물사고는 일시적인 부패, 그리고 대인 사고는 암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뭐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부딪혀서 물적인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보험회사 통해 가지고 어, 그 부서진 것만큼 복구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서 해서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가져야 되는지 뭐 합의금 뭐 이런 것들 해서 바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고 수습이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질질질 끄는 거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한 부분을, 인사사고를 이제 정화로 보시면 됩니다. 영성의, 어, 재앙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화성, 병화의, 밝은 측면으로는 일시적인, 사고, 대물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기륭이 온다면 오는 속도가 명적인 것은 빨리 옵니다. 어두운 암적인 것은 느려요. 그리고 이제 이 활용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궁이 있다. 본인 명반에 자녀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궁에 정성이 없어요. 십사정성에 속하는 게 없고 화성만 있다. 그런데 보통 두수는 궁만 보는 게 아니라 대궁을 같이 보잖아요. 자녀궁의 맞은편에 있는 게 뭡니까? 전택궁이죠. 자전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택궁, 대궁에 있는 정성이 만약에 길하다면 자식이 외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자녀궁에 정성이 없는데
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영성만 있습니다. 영성만 있다 그러면 이 본인이 본처에게서 자식을 놓는 게 아니라 후처라든지 아니면 처백에서 이제 자식을 얻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육살은 화의 속성입니다. 불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의 기란 측면이 있고 불의 부정적인 측면이, 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하게 작동을 할 때에는 이기라고 합니다. 이로 리자 그릇 기자 해서 이로운 그릇이라는 거죠. 길한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손해는 어떻습니까? 덜 손자, 해로울 해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덜어지고 그 다음에 해로운 부분이 오는 거, 손해 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이기와 손해의 특성은 화성염성뿐만 아니라 경양타라, 지공직업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살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 화성하고 염성이 탐랑을 만나요. 그러면 화성이 탐랑을 만나면 화탐격이라 그럽니다. 염성이 탐랑을 만나면 영탐격이라 그래요. 둘 다 길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장상의 이름을 남긴다. 뭐 복으로 보는 거죠. 명성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길한 측면으로 되려 그러면 잘 살피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화성과 염성이 탐랑을 만나는데 이 화령이 묘왕지라야 됩니다. 화령 자체 별의 밝기가 아주 밝아야 길한 쪽으로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리하게 통변을 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궁이 있는데 명궁 좌우에서 화성과 염성이 있어가지고 명궁을 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흉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화령이 별이 어둡다라는 거죠. 함지, 뭐 앱에 따라서는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곱하기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별이 어둡다라는 표기죠. 이러한 상태가 되면 화령이 피를 흘린다, 뭐 피를 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뭐 다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해. 그리고 반제 구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암중에 재앙이 임할 수 있다, 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건이 뭐였죠? 화령이 별이 어두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살성이 제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성이 제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로 치면 식신제살 아시죠? 식신이 식극관을 하잖아요. 관을 치는데 이 관을 편관을 식신이 잘 눌러가지고 정관처럼 쓰는 거 그것을 식신제살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형태가 이살 제살이 잠이 두 수에 있습니다. 살로서 살을 제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별들에 보면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어떤 살은 양의 살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잘 가는 그런 게 이살제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음의 살은 음의 살을 만나가지고 이살제살을 하고 이살제살이 되면 격발한다라고 불립니다.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래서 뭐 경량이 속화금, 경금이니까 양에 속하고 화성도 병화잖아요. 그리고 직업도 양에 해당되고 음에 해당되는 것은 타라, 그죠? 신금, 그다음에 영승, 정화, 지공 이렇게 해서 이 음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때, 양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별 탈이 없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잘 다독이면서 잘 지낸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끼리 있을 때, 여자끼리 있을 때, 뭐 별탈이 없잖아. 그런데 남녀가 섞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뭔가 폭발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이살 제살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화양 종신액사라는 말이 있고 영창타묵격이라는 두 가지 안 좋은 격들이 있습니다. 예제가 양의 살이 양을 만났고 음의 살이 음을 만났지만 이살제살이 되지 못하고 흉하게 드러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거화양 종신액사, 영창타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화양은 고문의 거, 화성의 화, 경량의 양을 줄여서 거화양이라고 합니다. 종신액사는 마칠 종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몸을 마치도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액사, 목매달 액입니다. 그리고 죽을 사자, 목매달아서 죽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한다, 목매달아서 자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목매달 만큼 자살을 생각할 만큼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청타묵격은 영타, 영성과 타라. 영성도 음의 살이고 타라도 음의 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창 그 타묵격에서 영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타만 있으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절차탕마의 뜻이 있습니다. 절차탕마는 끊을 절자, 다듬을 차자, 쪼을 탁자, 다듬을 마자입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끊어진 부분이 거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고 어떤 모난 돌이 있으면 모난 부분을 정으로 쪼잖아요. 그러면 쪼아도 이게 표면이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또 표면을 연마를 하잖아요. 다듬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탕마라는 것은 옥 재질을 가지고 와서 다듬어지지 않은 옥이죠. 그 거친 표면을 잘라내고 쪼아가지고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옥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절차탕마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끊고 쪼아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훌륭한 인격체로서 탈바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절차탕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타만 있으면 음살과 음살이 만났을 때는 그냥 탕마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문창문곡, 문창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고 문곡이라는 것은 생각한 대로 행동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건데 이 문창문곡을 만나는 것을 영창타무격이라 그럽니다. 악격에 속하는데 안 좋은 격이죠. 이래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한지투하가 됩니다.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물속에 투신하는 그러한 현상이 드러난다. 뭐 말 그대로 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을 고려할 만큼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비가 옵니다. 근데 그 고비가 올 때에는 뭔가 암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사실 또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희망이 안 보이고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운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몰리시더라도 한 번만 더 뒤돌아보시고 용기를 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잃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다 버리는 겁니다. 돈은 잃을 수 있죠. 가지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내 거와 내 것 아닌 것이 있으니까 가질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한번 내던지면 끝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면 그게 본인에게 죽을 만큼의 고비가 되지만 돈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재물적인 탈재라든가 손실, 내몰림은 사실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자기가 좀 더 성장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뭐 절차탕마에 관련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잘 된다라고 본인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분들의 이면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거죠. 자기 삶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본인 삶들을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